가정천국 세 번째 시간, 남편 복종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벌써 이제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다양한 변화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상반된 모습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은 너무 좋고 그냥 천국 같은 가정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가정은 모이는 자체가 싫고 또 차라리 그냥 옛날처럼 짧게 보면 좋겠는데 이렇게 오래 봐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편하게 가정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가정마다 천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 천국이 되어야 되거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공동체가 뭐예요? 가정과 교회거든요. 친적인 공동체죠. 그 중에 특별히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높습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 단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을 시작하는 관계가 뭐냐면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가 있어야지 자녀도 나오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부부관계, 결혼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가정의 토대고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뭐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성령 충만해야 되죠. 성령 충만한 걸 어떻게 압니까? 성령 충만의 증거가 바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찬송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늘어 나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오늘도 이렇게 귀한 두나미스 찬양단이 찬양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찬송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죠. 20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그런데 언제 감사합니까? 항상.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건강한 관계예요.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건강한 주종관계,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건강한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했다 그러면은요, 싸웠다가도 성령 충만하면은 아내에게 사과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용서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부부관계 보면 알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데 늘 싸운다 은혜 받아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다 이렇게 좋은 것처럼 저를 보고 계신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내의 모든 가정들, 특별히 부부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음 주는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내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 아내들만 따라합시다. 아내들이요, 네, 좀 더 크게 현장에서도 또 온라인에서도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복종하고 계시죠? 아멘 하고 또 물어보니까 또 아닌 건 뭡니까? 제가 이러실 줄 알았어요. 실제로 복종이 어렵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용납이 안 되고, 내가 저 인간에게 복종을 해야 되나, 내가 이게 꼭 이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부담스러운 말씀이고요, 또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 같아요. 아마 아내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 말씀이 아내들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된다면 성경이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내들에게 이게 좋은 말씀이에요.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이니까 복종하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남편들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이거는 아내들의 얘기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러지 마시고, 아내가 나에게 복종할 때 남편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제 세 가지 질문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성경이 아내에게 먼저 권면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아내에게 먼저 복종하라고 했나?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제가 성경을 썼더라면 부부관계에서 저는 남편에게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해보니까 아내들은 정말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남편들 중에서 관심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가정의 문제, 부모가 문제인데요, 그 부모의 문제 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남편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남편들 인정하십니까? 한 사람도 안 합니다. 남편들이 문제가 참 많아요. 계속 복종은 요구하지만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왜 아내에게 먼저 복종하라고 했을까? 어떤 분은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레이디 퍼스트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또 이건 우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흡족한 해석이 없어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성경에서 항상 찾아야 되니까, 왜 아내가 먼저 복종하라고 했나? 왜 아내에게 먼저 얘기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여성에게 주는 독특한 기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하고 남성을 비교해 보면 여성이 훨씬 기질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여성이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겸손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아닙니까? 먼저 여성들이 다가가요, 항상. 그리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인사하고. 여러분도 이웃 생활에서, 여러분 사회 생활에서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인사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모르는 분이나 아니면 헬스장 이런 데서 사실 매일 보는,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보는 분, 제가 먼저 인사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또 먼저 인사를 하죠. 부부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아내가 먼저 한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은 큰 자예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이 내가 부드럽게 남편에게 다가가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거, 그것은 어려운 고통이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들에게만 주신 독특한 그런 기질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축복일 수도 있죠. 은사일 수도 있고. 성숙한 아내가 가정에서 먼저 복종하고 그렇게 남편을 따르면 가정에 평안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에 행복이 넘치고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여러분 가운데 벌써 복종이라는 이 단어를 듣자마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복종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자반에서도 이제 자매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자매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죠. 우리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십니까?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급냉강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한두 분 얘기하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얘기해요. 어떤 얘기입니까? 아니 목사님 솔직히 복종이라는 단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불편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차라리 순종이라고 하면 좀 해보겠는데 이거 복종이면은 완전히 부복하는 건데 이거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분은 또 21세기에 지금 여성 상위 시대인데 뭘 복종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그럼 누가 복종하죠? 어떤 분은 남편이 복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복종한대요. 이야, 남편이 복종하는구나. 훌륭한 남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복종해야 되는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바울이 아내들에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고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랑은 누가 하라고 그럽니까? 남편이 하라고 그래요. 아내는 복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첫 번째 이유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사명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종하는 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명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의 근거를 저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찾아봤는데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는 누구를 말할 겁니까? 누굴까요? 하와죠. 하와. 그렇죠. 언제 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하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16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어떤 거를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 어떤 고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임신한. 이게 뭐예요? 산거죠. 임신만 하는 게 고통이 아니고 더 큰 고통은 뭐예요? 해산하는 고통이잖아요. 산거의 고통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들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이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이 해산하는 고통이 여성에게 고통이지만 여성만 할 수 있는 사명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남성은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그렇게 산 거를 진통을 3시간 4시간 어떤 사람은 10시간 하루 종일 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아기 낳습니다. 그렇죠. 왜? 사명이에요. 사명.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16절을 다시 보면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다스린다는 얘기니까 아내는 어떻게 해요? 다스림을 받는 거죠. 이게 바로 복종이라는 거죠. 이 복종이 고통이에요. 산고와 마찬가지로 복종은 고통이에요. 왜? 죄인이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죄인이 아니었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너무 쉬웠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서로 죄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맡기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질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쩌면 사명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너무 어렵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들이 좀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이쯤에서 제가 좀 제 아내하고 저와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아내 휴대폰에 이제 우리 자녀들 전화번호가 기록돼 있고 거기 이제 이름 대신에 어떤 게 돼 있냐면 우리 지민이, 지은이, 재원인데 물된 동산 지민이 그리고 축복의 통로 지훈, 세상의 빛 재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 제 아내가 가끔 전화해서 물동이 지민아 그리고 축통이 지은아 새빛이 재원아 그러면 한 사람 남은 사람
이건희 목사는 뭐라고 저장돼 있을까요? 예. 주님과 같은 남편, 그렇게 돼 있어요. 감동을 안 하시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언젠가 딱 봤는데 와, 내가 무슨 주님과 같은 남편이야. 제 아내는 여기 있습니다만 이제 공공을 저기 될 것 같은데 오늘부터 진짜 순종을 잘합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주면서 물어보세요. 여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이 부족한 나에게 복종을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성경이 말하니까 그런 거예요.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에게 복종하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싱글들이 있는데 그런 결심 좋은 결심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기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에게 복종하는 걸 봤어요. 우리 장모님이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 그렇게 복종을 한 걸 보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님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복종할 만하니까 천만에 여러분, 저도 나쁜 사람입니다. 네, 나쁜 게 많아요. 뭘 복종합니까?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너무 감사해서 매주 제가 이제 감사헌금 드리는데 감사헌금 봉투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복종하는 아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 자매들 가운데서는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좀 생각해요. 사명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기 싫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하는 거거든요. 좀 이렇게 복종을 생각하면 어떨까라고 저는 이제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거는 질서의 차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자의 머리가 누구래요? 남자. 아멘이십니까? 왜 머리가 남자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여자의 머리가 남자냐? 남편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머리는 하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여기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거는 대표의 원리예요. 이게 대표성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구청에 가서 주민등록번호 등본을 떼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일반적인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세대주가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잘나서 그런 거예요? 남편이 뛰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그냥 대표예요, 대표. 왜 남자가 여자의 머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질서.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예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느냐? 저는 대표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남성들이 정신 차리고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이해해 주시고, 내 남편이 나의 머리라는 거는 나를 짓누르고 나를 통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대표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질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가지 더 발전할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22절 잘 보시면 여러분 정신 차리고 보십시오. 22절 보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라 합니까? 주께. 주가 누구예요? 주가 사실은 주인이에요. 그 당시에 주인.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이게 예수님인데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종이 주인에게 하듯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성경에 이렇게 남편을 자기 주인으로 주인님이라고 한 분이 있더라고요. 누굽니까? 사라예요. 여러분,
사라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게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믿음이 있었으니까 저 천성을 바라보다 그런 것도 있지만 사라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성경을 제가 댈게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주라 칭하여. 뭐라고요?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내들이 남편을 부르는데 천태만상이에요.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오빠, 아빠, 자기. 제가 제일 좀 듣기 싫고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우리 아내 여러분 제발 이 말은 하지 마세요. 야, 그러지 마세요. 야가 뭡니까? 그래도 야라고 하지 않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뭐라고 그랬냐면 주인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신교육인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들의 머리가 띄어지네요. 뭐예요?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취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공평하게 대우하시네.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네. 이렇게 되니까 집에 가서 믿지 않는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불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하나의 맥락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개종한 그 자매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개종한 아내들에게 얘기한 것이 바로 3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내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모 맘지 않고 그 아내의 뭐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편. 그 남편이라도 당신이 예수 믿게 됐으니까 예수 믿은 당신이 말로만이 아니고 행실, 이 행실이 뭐예요? 이 행실이 바로 순종이고 복종이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교회에 다니더니 옛날보다 더 나를 순종하고 더 복종하고 그렇게 됐을 때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개종을 해도 여전히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죠. 주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주인처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하셔야 될 것은 이건희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아마 남자의 편에, 남성의 편에 조금 이렇게 기울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진짜입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능하면 중립적인 위치에서 우리 아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저의 마음을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저의 마음이 아니고 사실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좀 한번 사명으로 여겨봐라. 그리고 질서를 위해서 정말 주님 여기듯이 한번 해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가족들마다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21세기 지금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지금은 뭐 여성 상위 시대인데 이런 말씀은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1세기에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어려웠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남편은 신과 같았어요. 권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라면 무조건 해야만 됐습니다. 일단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의 그 하는 모든 결정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의 책을 보면은요,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남편들이 대부분 첩이 있었어요. 네. 오늘날로 말하면 애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불신 남편을 복종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은 특별히 30대, 40대 남편들은 정말 잘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과연 21세기 지금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지금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가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유명한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에요. 그 메가더 목사님은 설교를 그냥 한 절 한 절 하시고요. 얼마나 깊게 하는지 그냥 설교가 주석으로 나와요.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존경을 받겠습니까? 근데 에베소 강해, 여기 이 강해를 하면서 그냥 성경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걱정해가지고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처럼 설교하면 어떡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 교회에서 떠나면 어떡합니까? 생각해 줘서 그런 거죠. 그랬더니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에게, 그러면 목사님들은 이 성경의 진리가 21세기는 유효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유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마세요. 자꾸 이 시대는 그래요. 뭐 남성이 뭐 이렇게 대단한 거냐, 우리 여성의 인권이 더 높아져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인권을 인정하는 것과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것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복종이 가능할까? 성경이 가능하지 않은데, 불가능한데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답이 23절, 24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심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기 24절에 보니까 교회가 누구에게 하듯?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뭐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로 비유했을까? 그건 이제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 관계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좀 찾아봐야 되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 두 개가 통일성과 다양성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다양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직임과 은사를 주셨다라는 게 다양성이고, 통일성이라는 것은 그거에 상관없이 남자 여자든 뭐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통일성이거든요. 그 통일성을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이게 중요한 거죠. 유기적인 관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유기적인 관계. 그러니까 교회는 조직체예요, 유기체예요? 유기체. 조직체는 뭡니까? 상하관계가 있는 거예요. 유기체는 그게 아니에요. 생명의 관계예요.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입으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입이 사실은 머리의 통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입은 통제받으니까 머리보다 열등한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열등의 관계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은 생명의 관계인데 생명의 관계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빌 게이츠처럼 그렇게 아인슈타인처럼 머리가 뛰어나더라도 두뇌가 뛰어나더라도 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바보죠. 그 장애인 아닙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관계에서 항상 우리는 한 몸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유기적인 관계, 상호 책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남편들이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오늘 오길 너무 잘했다. 집에 가가지고 아마 그럴 거예요.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당신 또 한 번 들어봐. 복종 좀 해, 복종 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뭐라고 그런다? 따라합시다. 하수. 하수구가 아니고 하수예요, 하수. 여러분, 그런 걸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남편에게 엄청난 책임감을 부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했을 때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해 주십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지.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게 사랑이죠.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보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내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3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뭐요? 동거하고 그다음에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아멘. 여러분, 진짜 주인이라면 종을 보호해요. 아내가 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남편이라면 그런 아내를 내가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게 진짜 남편, 멋있는 남편이죠.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이 사실 원래 설교 제목에 있는 거예요. 남편 복종에 대한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때 개그 콘서트에서 한 코너였거든요. 제가 즐겁게 봤는데 불편한 진실이죠. 남편 복종이라는 것이 불편해요.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두 가지예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한 사람은 나는 불편해 이거. 난 못하겠어요. 난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는 안 할래요. 내 편한 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내가 대통령으로 살면은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정은 무질서해요. 어렵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불편하지만 나는 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내 남편 참 섬기기 힘든 사람이고 복종하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어요.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아내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한번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런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